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주 수요일마다 구약성경 욥기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욥기 22장 1절에서 30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핑계로 정죄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이 구약성경 욥기 22장 1절에서 30절의 말씀은 주인공 욥의 친구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고난당하고 있는 욥에게 전하고 있는 세 번째 중보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욥기 22장에서 엘리바스는 지금 욥에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핑계로 계속 욥이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회개할 것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인 욥기 2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핑계로 하나님은 인간을 통하여 유익을 구하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강조하며 욥에게 욥이 이전에 지녔던 그 많은 재물로 인하여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빨리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욥기 2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움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라고 엘리바스가 욥을 책망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엘리바스의 이 증거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 의로운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라고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의롭고 온전하게 살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는 완전하게 지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창조된 우리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우리 인간의 세계에는 원죄라는 죄의 근원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온전할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어머니 모태에서 방금 태어났을 때예요. 그때는 정말 아기가 순수할 거예요. 근데 그 아기가 점점 성장하면서 그 아기의 모습을 보면 부모가 배워준 것도 아니고 세상이 배워준 것도 아니지만은 그 아기는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다 같이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렇게 아름답고 귀엽던 아기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서 부모가 그 아기, 우리 자녀가 잘 되라고 욕하면 아기는 돌아서서 부모를 욕해요. 근데 부모가 들을까봐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자기 말로 한마디는 꼭 해요. 그게 부모가 배워줘서 들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 그 순간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원죄란 죄의 근원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고 우리 인간은 성장하면서 좋은 삶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릇된 삶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11조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 11조를 내겠다고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돈을 버는데 남을 핍박하면서 돈을 벌어요. 그러면 그게 과연 좋은 옳은 재물일까요? 옳지 않은 재물일까요? 그런 11조를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혹자는 내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었던 그 돈에서 11조를 하나님께 잘 드리면 나는 하나님께 11조 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아마 자기 나름대로 위안을 얻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그렇게 불이하게 얻은 재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바스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지금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네가 의롭다 한들 하나님이 너를 기쁘시게 받으시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욥기 1장을 보면 하나님 분명 말했어요. 욥만큼 의롭고 정직한 사람은 내가 못 봤다고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천사와 사탄들 앞에서 욥을 칭찬할 정도로 욥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의롭고 정직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명의 친구들은 끊임없이 욥이 지금 받는 고난은 욥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고 계속 결론을 내리고 욥을 책망하는 거예요. 근데 욥은 아무리 자신의 삶을 돌아봐도 물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인으로는 못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최선의 삶을 다 살았다고 친구들의 그 증거에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욥이 또 자기의 삶을 그 친구들 앞에서 변명한다고 또 욥을 추궁하는 거예요. 그러다 오늘 일반스는 뭡니까? 내가 온전한다 한들 하나님이 너를 기쁘시게 받으시겠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해서 평가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영적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를 평가하고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이웃들에 대해서 수없이 정죄하고 비판하고 평가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잘못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잘못이라는 걸 모르고 우리의 이웃이 그 무엇인가 하나의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을 놓고 끊임없이 그 이웃을 평가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이웃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다 우리 이웃이 뭐 안 좋은 소리를 하면 그다음 또 그 이웃을 끊임없이 우리는 정죄하고 평가를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이웃들과 화목하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늘 화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하늘의 평화, 삶의 평화를 주시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영적인 사실이.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이웃들과 화목하기에 힘써야 한다는 영적인 진리를 잊지 마시고 늘 우리 이웃들과 화목하심으로 화목의 떡을 세워나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꿈에게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서로 화목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누구에 대해서 평가할 권리가 없어요. 그 누구에 대해서 정죄할 권리도 없습니다. 그들은 늘 신앙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말씀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늘 우리 이웃을 평가하기를 좋아하고 우리 이웃을 정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권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영적인 진리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런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함에 심판하시리라. 그러니까 뭡니까?
모든 심판의 그 권위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면서 남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더 좋습니까? 남에 대해서 칭찬하는 게 더 좋습니까? 남에 대해서 비판보다는 칭찬은 좋은 말 해주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이웃에 대해서 좋은 말 한마디 하면 우리로부터 그 이웃에 대해 좋은 말 들은 이웃이 그 이웃에게 가서 누가 아무개가 당신 대해서 영 좋은 말 하더라. 그거 들으면 그 이웃이 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그 이웃이 또 나에 대해서 또 좋은 말하고 이렇게 세워가는 게 화목이고 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욥의 친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온갖 기준을 다 가지고 욥을 비난하고 있어요. 정죄하고 있어요. 욥의 잘못을 막 만들어서 평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인 욥기 22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하나님의 모든 기준을 다 가지고 욥을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욥에 대한 최종 평가는 우리 하나님이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기준을 가지고 욥을 평가하다가 21절에 와서는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뭐라고 또 충고하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니까 너의 모든 죄를 빨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이 고난을 풀어주시고 너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게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최종 충고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간절히 소원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화목하기를 우리는 늘 우리의 삶에서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행복의 근원이 되시며 축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화목하기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화목의 이 관계를 우리가 회복하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힘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화, 하늘의 삶의 평화를 우리의 삶에 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지인들이 있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모든 믿음의 선지인들이 다 하나님께 간절히 원했던 게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그래서 늘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간절히 소원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왜? 자기 아내 사리를 자기가 사겠다고 2번씩이나 이방 나라 왕들에게 누이라고 거짓말 쳐서 아내를 줬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 어찌 보면. 모세는 하나님이 고대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너는 곧 애굽으로 가라고 할 때 하나님 나는 못 갑니다 라고 거절했던 모세예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자기 시아 장군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보고 그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주직했던 그 장군인 우리아 장군을 전장에 내보내 죽게 만들었잖아요. 살인의 죄를 졌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연약한 존재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죄를 지며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힘썼고,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기를 원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의 진정한 살림의 평화, 그 평화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회복하자면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기도하기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늘 기도하라.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깨어 기도해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입니다. 자녀가 부모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는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 우리의 삶의 모든 걸 다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수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힘써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엘리바스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알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고 욥에게 충고를 합니다. 이 말씀도 어찌 보면 성경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의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을 걸어가는 사람, 이 캄캄한 밤을 걸어가는 사람들, 빛이 없으면 조금 더 앞을 볼 수가 없어요. 특별히 비 오는 날 얼마나 어둡습니까? 그런 날은 정말 밤길을 가자면 그 길을 비치는 빛이 있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어두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빛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발에 등이 된다는 거예요. 등이 있어야 발로 이 세상을 밟아갈 때 힘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힘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힘입니까? 영적인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새기기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3절 보니까 또 엘리바스가 욥에게 뭐라 합니까? 너는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돌아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사람이 살다 나면 늘 어떻게 올바른 길을 갈 수는 없어요. 어떻게 가다 나면 삼척벌로 빠질 수도 있고 죄의 길로 갈 수도 있고 다양한 말씀과 위배되는 길로 갈 수 있어요. 앞에는 박목사도 그래 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위태로운 길로 빠졌을 때 빨리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를 돌이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바세바라는 한 여인을 취하게 하여 자기에게 충직한 장군인 우리아라는 장군을 전장에 나가 죽게 했고 그걸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근데 그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선지자의 말을 무시할 수도 있지만은 다윗은 그 즉시 하나님께 엎드려 눈물로 회개했다는 그 다윗의 그 침상이 눈물로 가득 메울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자신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받아주시고 다윗의 삶을 위대한 신앙의 삶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늘 가다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는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키기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보니까 또 일바스가 뭐라 합니까? 내 장막에 불의가 있다면 그 불의에서 멀리하라는 거예요. 죄에서 멀리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의 유혹을 줘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 많이 느끼겠지만은 우리가 올바르게 산다고 우리의 삶이 행복해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 보면 뭐 올바르게 안 사는데 잘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소파경찰서 저도 담당 형사님이 있어서 가끔 만난단 말이에요. 만나서 점심을 먹어요. 그러면 이런 말씀드리 죄송하지만 우리 고향에서 사는 분들 사기 당하는데 그 우리 고향에서 온 분들 사기치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고향에서 온 분들이에요. 대다수 탈북민을 사기치 먹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나 가끔 가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캐나다를 가면 옛날에 이민 오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 이민 가면 거기에서 이민 온 사람들 사기쳐 먹는 사람들 누군지는 먼저 이민 온 사람들이래요. 응?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응? 물론 사기치는 사람도 잘못했지만 응? 그 사기에 당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압니까? 어쩌면 한 푼 더 벌 것 같단 말이에요. 그 조그마한 욕심이 결국은 통장에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벌어와서 꽁꽁꽁꽁 묶어놨던 돈들, 여러 개에서 어디 가서 꽁꽁꽁꽁 묶어놨던 돈들 한 방에 다 날리는 거예요. 응? 옛날에 우리 거여동에 어떤 분이 금융사기, 인터넷 금융사기 퓨처넷이라고 그거 한다고 온 동네 탈북민들 돌아다니며 투자라고 해가지고 내가 아는 사람만 한 4명이 거기 투자했다가 한 푼도 못 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소개인 사람한테 가서 네가 소개해서 우리가 투자했으니 돈 내놔라고. 또 그 사람이 내가 소개만 했지 내가 뭐 어떻게 하냐고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제 유혹에서는 멀리 떨어져 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한 푼이라도 정말 내가 내 노력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버는 것이 거기 정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날부기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럴 바에는 욕심 버리고 근면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게 무엇보다 좋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그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헌금도 잘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힘쓰고 늘 우리 이웃과 화목하기에 힘쓰고 죄에서 멀리 떨어지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처럼 여기 사랑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를 두려면 돼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내 알 드리는 게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려운 게 전혀 없어요.
욥이 왜 동방에 제일 가는 의인이며 부자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욥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기에 힘썼다는 게, 여기에서 지금 엘리바스는 지금 욥에게 뭐랄까, 네가 가난한 가부를 천대했고 고아를 천대했고 그랬잖니 하는데, 욥은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욥은 헐벗은 살을 도왔고 가난한 가부를 도왔고 고아를 도왔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욥의 가장 삶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욥은 겸손한 삶을 살았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고난을 당하니까 그 욥 주변에서 일하면서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 다 욥을 떠나지 않아요. 그게 세상 이치라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내가 정말 주인으로 정말 상전처럼 모셨던 사람이 한순간에 알거지가 되니까 이제 나한테 필요 없다. 그리고 다 떠나는 거예요. 부인까지도 욥에게 뭘 합니까? 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소리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기준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욥기 22장 1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얻은 교훈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핑계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남을 정죄하게 힘쓰지 말자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우리의 이웃과 화목하게 힘쓰고,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이 신앙 공동체를 더 화목한 공동체, 하나님의 살림의 평화가 넘치는 공동체로 세워가기에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될 것이니,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에 많고 쓰임받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되고,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